예, 목적이 이끄는 양육. 우리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느냐? 오늘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세 번째. 여러분 교재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우리의 삶에 주신 그분의 목적을 이뤄갈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큰 유익을 얻습니다. 유익입니다. 유익을 얻습니다. 자, 여기서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을 알고. 두 번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죠? 세 번째, 뭡니까? 목적이죠. 목적.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뭐죠? 목적입니다. 목적.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목적. 목적을 이루어 갈 때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렇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뭐가 생긴다고요? 예, 유익이 생긴다. 나에게 유익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절 한 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청결한 양심 이렇게 나 있죠. 로마서 8장 1절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렇게 될 때 유익을 얻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나오죠. 이거를 청결한 양심이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정죄가 뭐냐면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죄를 정하는 것을 정죄라고 하자. 그죠? 그러면 뭐예요? 청결한 양심이라는 의미는 더 이상 뭐에 의해서 시달리지 않아요? 죄책감, 죄의식 이런 거요. 죄의식. 죄책감, 죄의식 이것으로부터 어때요?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두 번째 생명과 평안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이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다시 6절. 자, 우리를 졸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생명과 평안에 딱 줄 치어 놓으시면 됩니다. 생명과. 아, 그렇구나. 생명과 평안. 그다음에 이제 로마서 8장 26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예, 친히 간구하시는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 연약하는 것을 친히 도우신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도우시는 분. 그다음에 이제 목적 있는데 28절 한번 볼게요.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31절 보겠습니다. 8장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예, 누가 우리를 대적하느냐? 그래서 확신이 생긴다 이렇게 되죠. 39절 보겠습니다. 39절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예, 끊을 수 없다라는 말은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니까 안전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 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걸 능력과 힘이라 이렇게 나왔고요. 빌립보서 4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서 이걸 충족시키신다. 이렇게 얘기했죠. 충족시킨다. 요한복음 8장 32절이네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유익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잖아요. 맞나요? 뭐 청결의 양심과 생명과 평안과 연약함을 도우심 이렇게 했는데, 자, 사실 이것보다 더 많겠죠? 아닙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많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갈 때 우리에게는 큰 유익이 있는데, 그 유익들이 뭐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해서 쭉 얘기했는데, 그 카테고리 안에서도 우리가 예를 들면 자유라고 하면은 또 다른 또 자유가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뭐 1절에 또 얘기하고 그런 자유들 얘기를 또 더 할 수 있잖아요. 말씀 구절은 저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걸 해야 돼요. 저기 나온 유익 말고 저렇구나. 저렇게 소개했으니까 그렇구나. 교재에서, 이건 제가 만든 교재가 아니니까요. 여기서 목적이 이끄는 양육에서는 저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래서 뭘 하냐면요, 이 유익에 뭐죠? 플러스 알파 찾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과제입니다 이게 아니고 숙제 내가지고 그럼 다음 주에 많이 찾아온 사람들 상 주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찾아왔는데 아니, 찾아왔는데 그럼 이제 또 확인하겠죠. 이 구절이 맞나 안 맞나. 아닌 것 같아. 뭐 자유라 했는데 영 자유가 아닌 것 같아. 이 구절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찾아온 순서대로 1등, 2등, 3등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자, 저기는 예를 들면 우리가 유익이 있는데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도 주시고 능력도 힘도 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리고렌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를 한 건데, 우리는 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워낙 다 잘하기 때문에 잘하고 싶은 생각이 없나 봐요. 그게 아니고 유익이라고요. 유익은 뭐죠? 우리 삶에 뭐가 되는 거예요? 예,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요. 플러스. 유익이 되는 거, 플러스가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삶에 유익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뭐 하죠? 알죠? 사랑하죠? 그 다음에 그분께서 주신 어떤 목적이 있대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이끄는 양육 아니겠습니까? 이 목적이 이끄는 양육. 여러분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 목적이 있는데 그렇게 갈 때는 우리에게 플러스 되는 삶이 되는데, 이제 저건 알겠어. 그래. 당신이 소개해 준 거라서 우리는 알겠는데 하나도 와닿아요? 안 와닿아요? 안 와닿을 수 있어요. 제가 알아요. 저도 이걸 말씀을 계속 찾았어요. 찾고 보면서 약간 이제 좀 끌어붙인 거 아닌가,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갈게요. 8장 1절, 로마서 8장 1절.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했는데 청결한 양심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하고 맞아 떨어져요? 아니, 정직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건데 청결한 양심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게 맞아 떨어지냐고요. 제가 이렇게 확 갈아엎어 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그렇습니다. 기질이. 뭐예요? 법학을 하는 사람들은 논리적이지 못한 거, 비논리적인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다고 감성이 메말라 있지는 않아요. 감성이 메말라 있지 않아요. 그래도 무슨 말이에요? 이게 정말 그런가 하는 그런 게,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안 보고 한 게 아니겠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1번, 2번, 3번 뭐 이게 플러스 알파 이게 다 적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거 외에 다른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쭉 적으려고 하다가, 그거 보여드릴게요. 저는 지금 적어놨어요. 제 나름대로 앞에 했을 때 성경 구절들하고 다 찾아놨고 적어놨어요. 그냥 제가 여러분들 뭐 즉흥적으로 찾아낸 게 아니에요. 이 수업은 제가 즉흥적으로 찾아낸 게 아니고 미리 이걸 다 봐요. 다 보고 필요한 구절도 하고. 자, 보세요. 그 다음 주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앞에 사람들은 보여요. 저희 성경 구절 지금 다 적어놨죠. 다 찾았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니까 할 게 뭐밖에 없겠어요. 얘들 뭐 영어 수학 공부하는데 제가 영어 수학 공부하겠어요? 저는 성경 공부해야 되겠죠. 저 영어 수학 공부할까요? 그래서 제가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준비도 하는 거고 이 준비도 하는 거고 JPT 훈련 준비도 하는 거고. 여러분 새신자반 김정희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김정희 집사님, 제가 새신자반 공부 다 해놨어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해놨어요. 이번에 성령 두 번째 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 쳐놨단 말이에요. 어떤 걸 얘기해야 될지. 그래서 새벽 일찍 일어날 때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시간을 저도 때워야 되거든요.
멍 때리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열심히 성경 보고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뭔가 이제 점점점 여러분은 좋겠습니다. 계속 저를 활용해서 새벽 계속 일찍 깨워가지고 뭐 할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어떤 때 보면은 여러분 잘못 생각하시면 목사님 그냥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말로 때우는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서기종 집사님이 이제 증명을 해볼 거예요. 제 아내도 저한테 보여줬는데 지난주였나 뭐냐면은 제 설교한 거에 대해서 구절 있죠. 제가 설교 한 편 하거나 목적이 있거나 이 양육을 하거나 제가 앞에 서서 성경 구절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제가 성경 구절을 도대체 몇 구절이나 인용할 것 같아요? 예, 많이 해요. 그냥 많이 해요. 저는 그렇게 많이 인용하는 줄 몰랐는데 몇 페이지에 걸쳐서 인용을 했다고요. 제가. 안 믿어지지? 나도 몇 개 안 한 것 같았는데 제 아내가 성경 뭐 제가 설교 하나 하면서 뭐 했던 게요. 막 넘어가더라고요. 저기 선생님 확인해 보셨어요? 옆에 이은영 집사님 끄떡끄떡 하니까 이은영 집사님 확인하신 걸로. 제가 구절 되게 많이 인용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여기에요. 아는 것과 안다고 생각하는 거 다르죠. 제가 계속 말씀을 막 계속 하니까 여러분 생각에는요. 이거 목사님 했던 말씀 또 하나 했던 말씀 또 하나 할 것 같죠. 그 했던 말씀 또 하나가요. 구절 몇 개인지 한번 세보세요. 가뿐하게 100구절 넘어갑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맨날 막 목사님 반복하니까 아이고 저 말씀 아는 건데 오늘 또 하네. 오늘 또 하네. 오늘 또 하네 같죠. 그 말씀들이 가뿐하게 100구절 200구절 넘어가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그 100구절 200구절이 한 것도 같고 내가 또 아는 얘기 같고 아는 얘기 같고 그렇게 벌써 그렇게 돼 가고 있는 거예요. 교육이. 진짜예요. 말씀을 그렇게 인용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거 있냐면요. 써먹은 거 또 안 써먹은 거 또 찾는 거예요. 진짜라니까.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딱 이런 거야. 목사님 또 지난번에 또 했던 또 구절 또 인용한다 그런 눈빛이 있어요. 아주 교만한 눈빛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를 긴장시켜요. 그래가지고 막 자꾸 외우고 그런 거 모르죠. 저도 엄청 막 보듬거리면서 성경 가지고 막 구절 찾고 있는 거 모르죠. 저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똑같은 구절 안 해야 될 텐데 뭐 이러면서 또 외우고 외웠는데 돌아서면 까먹고 똑같습니다. 뭐 머리가 저거 한번 딱 보고 외우는 게 아니고 분명히 혼자 은혜 받았어. 그래서 딱 해놓고 나면 이게 어디더라? 이러면서 찾아봐요. 성경에 그냥 있어서 저보고 찾아보라면 대충 어디쯤 가는 건 괜찮은데 좀 안 보고 몇 장 이게 좀 있어 보이잖아요. 저도 알아요. 그게 좀 멋있더라고. 근데 지난번에 내 욥기 6장을 분명히 인데 이게 딱 해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덜 멋졌어요. 자,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 유익을 제가 얘기해 주는 걸 해봐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얻는 유익이 그냥 목사님이 얘기해 준 거 그런가 보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셔야 돼요? 플러스 알파를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어서 나한테 얻어지는 유익이 뭐지? 이거를 구체적이지 않으면요. 예수 믿는 것이요. 추상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게 아니죠. 믿음이 손에 만져집니까? 아닙니다. 믿음은요. 결정적 순간에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결정적 순간에 어떤 문제로? 선택의 문제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죠?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입니다. 결국 그런 거죠. 평상시에 몰라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사건과 사고 맞습니까?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크기를 알 수 있어요. 욥에게 주신 권한은 욥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게 아닙니다. 욥과 같은 권한을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자식 10명 일단 놓는 게 힘듭니다. 아들 7에 딸 3 가지고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없죠? 이거 자체가 일단 힘듭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은혜가 나는 욥과 같은 남편을 만나야 되겠어. 애 10명을 낳아야 되겠어. 이거 자체가 이제 힘든 거야. 이거 힘든 거야. 방송에 나올 거야. 그러면. 그 다음 일단 두 번째 그 남편이 굉장히 부자여야 돼요. 굉장히 부자여야 돼요. 그죠? 뭐 생긴 건 어쩐지는 안 나왔어요.
키가 큰지 작은지 뚱뚱한지 뭐 날씬한지 안 나왔어요. 일단은 뭐는 많다, 돈은 많아요. 자, 일단 힘들죠. 일단 힘들어요. 자식을 10명을 일단 기본 놓고 재산도 많아야 되고, 근데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경외해야 돼요. 거의 뭐 없다고 보면 돼요. 근데 만약에 하나가 있어서 했다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다시 이제 제2의 욥기가 나오겠죠. 그렇게 돼요. 사실은 그걸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크기예요, 크기. 왜냐하면 믿음의 크기라고 했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믿음의 크기다라고 하는 말은 없지만 큰 믿음이다, 작은 믿음이다 이런 얘기는 있죠. 믿음에 대해서 뭐요? 크다, 작다로 표현하니까 아 크게 있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죠. 또 믿음에 뭐로 표현할 수 있어요? 분량이라는 것들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믿음의 분량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분량은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분량은 타고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분량은요. 이 부분에서 잘 아셔야 돼요. 믿음의 분량은 내가 만드는 겁니다. 아니에요?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여기 둘이가 앉아 있는데 날 때부터 큰 믿음 갖고 있고 날 때부터 쫓겨난 믿음 갖고 있으면 불공평하잖아. 공평하나? 그래. 만약에 우리가 급식을 하는데 급식 몰라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할 때 보면 그 보신 분 있을 거예요. 급식을 해요. 급식을 의사 선생님들도 교수님도 급식을 해요. 근데 거기에 그 누구요? 겨울이 말고 겨울이한테 꽂혔구나. 장겨울 선생한테. 그 말고 이익준 선생 있잖아요. 조정석이 그 이익준이라는 교수를 하는데 거기서 뭐 하고 있냐면 의사 선생님인데 교수님인데 식당 아줌마가 바빠갖고 없어서 대신 이렇게 배식을 하고 있어요. 물어봐요. 인턴? 그러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소세지 2개 더 줘. 막 교수님이 딱 오시거든요. 엄청 기대하는 눈빛으로 니네 알지? 그러니까 많이 줄 거 하니까 교수님이니까 한 개 딱 이렇게 자기 친구 오니까 어떻게 해요? 풀만 주죠. 풀만. 가라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장결 선생한테 많이 줬나? 아 그렇구나. 그래서 기억하구나. 예, 그렇게 되어지면 너무 불공평하잖아. 똑같이 3개씩 나눠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누가 나눠주시는 게 아니고 믿음의 분량은 여러분 생긴 것도 우리 마음대로 결정 못합니다. 왜냐면 부모님한테 한 거지. 부모님하고 다른 이상한 게 나오면요. 일단 의심부터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한테서 이런 애가 나오다니 이러면서 맞잖아요. 막 애가 태어났는데 장동건이야. 와 이러면서 와 이제 로또 맞은 거죠. 인생은 이 아들한테 맡기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 186 이상 되면 내가 저기 탤런트 시킨다 했는데 안 자라더라고. 아 진짜 그랬어요. 저 얼굴이 일단 작아가지고 가능성을 한번 보면서 키가 좀 더 커야 되는데 186이 안 됐어. 내가 약속했거든. 186은 돼야 연예계로 데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건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뭐는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크기가 커질 수 있어요. 믿음의 분량은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분량, 이 믿음의 크기가 커지는 데는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사건 일어나요. 평안한 가운데 믿음이 커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 형님도 사건과 사고가 많았죠. 그 아브라함 형님의 믿음의 결정체, 믿음이 확실히 커졌다는 걸 어디서 확인됐어요? 모레아산에서 커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삭의 형님도 모레아산에서 벌써 결정 지어버린 거야. 맞습니까? 야곱도 맞습니까? 계속해서 믿음의 분량, 믿음의 크기. 하나님 야곱을 잘 보세요. 야곱이 자기는 장자가 아니죠.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장자입니까? 장자가 아니죠. 그런데 형의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자기가 탐을 냈잖아요. 그러면 장자로 태어나지 않았음에도 장자로서의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신 거죠. 맞지요? 순서는 에서가 장자예요. 만약에 원래부터 태어날 것이 장자가 야곱일 것 같으면 야곱일 때 먼저 태어나게 하신 거. 그건 쌍둥이였으니까 그건 안 어려워요. 맞지요?
섞어놨다가 니 먼저 나가라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 돼요. 뱃속에서 태어날 아이가 잠드는 거 이해가 되세요? 예, 잠들면 경연이가 자딱하대. 뱃속에서 자딱하대. 잘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야? 야, 애서, 네가 먼저 나갈게. 니 자고 있어라. 야구 먼저 태어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으앙 소리 듣고 이거 그 내 차례구나 하고 나오면 된다. 뭐 이러면 될 거 아닌가 봐요. 하나님 그거 못 하셔서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의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야곱이 그다음 태어났어요. 육체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장자예요. 차남이에요. 맞습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 야곱처럼 네가 에서와 야곱에 있어서 능력 차이도 있습니다. 맞지요? 물리적인 순서의 차이도 있습니다. 맞지요? 자, 야곱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불리한 약자인 우리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뭘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명분에 대한, 즉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내가 커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것을 키워주시겠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을 키워주시는 거예요. 에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능가해서 하나님께서 에서는 기억하지 않겠지만 야곱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그것에 상응하는 만큼의 뭐가 있어야 돼요?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사건과 사고를 바라보는 관점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은 뭐다? 훈련이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렸던 이유도 뭐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뭐 한 거예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아야 될 분량 이상의 것을 받고 싶다. 그러면 믿음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믿음의 분량이 커져야 돼요. 그것은 사람이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 여기. 이 배포의 문제, 배포의 문제. 예, 배포의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를 키우고 분량을 키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훈련시킵니다. 안 그러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제가 여기서 제가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저도 어차피 한번 목회하는데 저도 멋지게 한번 목회하고 싶습니다. 저도 한 30만 명 정도 목회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전부 다 꿈을 꾸고 있네. 그렇게 보이죠? 만약에 제가 그렇게 기도했다면 아니 조인규 목사님만큼은 안 돼도 그 세계에서 한 두 번째 큰 교회는 한번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겸손하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는 안 하잖아. 그분이 너무 가셨어. 85만 명까지. 그러면 그걸 보면서 목적을 딱 목표를 두기. 저는 100만 목회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했어. 이거 생각만 해도 힘들다. 조인규 목사님의 목회가 그냥 된 겁니까? 그분 항상 병을 짊어지고 다니셨죠. 병을 짊어지고 다니셨어요. 계속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쉽게 목회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뭐요? 과정은 안 보고 결과만 보여요. 결과만. 그런데 우리는 과정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목회하시는 어른들이요.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자, 그분들만 아니고 그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그냥 그런 분은 없죠. 그분들의 간증이 왜 극적입니까? 진짜 천의 고아 같은 분들인데 나 정말 천의 고아다. 나 정말 고아다. 고아인데 뭐요? 영국까지 공부해가지고 대학교 총장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중에 있어요. 그분은 고아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도 공부하고 싶어 했는데 영국까지 유학 가서 박사까지 받아서 한국에 와서 총장이 된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되려면 스토리는 그냥 막 우리가 중간중간 들으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결과만 보니까. 막상 거기 가 있으면요. 죽을 똥 쌉니다. 맞아요? 그냥 쉽게 얻어지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쉽게 안 주실까요? 쉽게 줘버리면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성경은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뭔가를 이루고 나면요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뭐죠? 내 믿음의 크기와 분량을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여러분들에게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이렇게 계속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에 계속해서 우리는 매여서 살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내가 뭐 정직하게 안 산 게 뭐야? 내가 열심히 살지 않은 게 뭐야? 내가 성실하지 않게 한 게 뭐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나한테 남은 게 뭐예요? 자꾸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려고 하시느냐 잘 모르겠지만 그분의 신실함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릅니다. 목사님 저에게 아무리 물어봐도 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기도해 봅시다.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밖에 말을 못해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모든 것을 다 몰빵해서 주시려고 하지만 그것을 담을 수 있는 뭐죠? 크기가 될 때 몰빵을 주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 여러분들 뭐 지혜에 어떠고 저떠고 막 얘기합니다. 솔로몬 같이 지혜롭게. 아니에요. 그것도 결국은 다 못 담았죠. 아버지만큼 못 담았죠. 그러니까 막판에 쏟아부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방 여인들 멀리하고 그 우상 섬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도 그렇게 해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눈이 키워져요. 눈이 열리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예? 우리 그 마가복음에 뭐 있어요? 에바다 있잖아요. 열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눈이 열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보는 눈이 열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38년 된 병자 앞에 누가 섰어요? 예수님이 왔는데도 예수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눈이 열리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 구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있는 사건과 사고를 여러분의 방식대로 계속해서 해석해버리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실히 뭐가 드러납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가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되게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걸 대하는 그 상황에서 말하는 것과 태도를 보면요. 그 사람의 믿음이 다 드러나 버려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믿음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 압니까? 믿음이 하나님을 움직여요. 그럼 믿음의 크기가 커지고 분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이 더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유익을 찾아내는 일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실제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맨날 뭐 하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만 듣다 끝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요.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을 때 나한테 찾아온 유익이 무엇인가? 실제적인 아마 이것을 찾게 되어지면 뭐죠? 이것이 사실은 은혜에 대한 고백이고 이게 감사가 되고 이게 간증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죄송한데 저기 문 좀 열고 창문 좀 열어주세요. 자, 그런데 우리한테 유익이 생기는데 넘어갑시다. 오늘 진도를 좀 나가죠. 예. 도대체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 한번 봅시다. 자,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원리들을 무시하고 자기 삶의 주인이 되려는 타고난 욕망을 가지고 삽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우리는 뭐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원리가 있다. 똑똑한 분들은요 여기다 딱 꽂혀요. 맞다. 내가 행복하게 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원리 맞습니까? 그 원리가 앞에서 배운 거 아닙니까? 그죠? 맞지요? 하나님의 제일 중요한 건 뭐죠? 교제입니다. 교제. 인격적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 내가 행복하게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원리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과의 교제다. 근데 이걸 무시하고 자기 삶에 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주인이 되려고 하는 타고난 뭐죠? 욕망. 타고난 이 욕망이 뭐다? 죄다. 죄. 죄입니다. 죄.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고의 것을 찾아라. 너 자신의 일부터 챙겨라. 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것이 너를 기분 좋게 하거든 그냥 해버려라. 내 삶은 결국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막 이거 보는데 막 속에서 천불이 나는 거라. 왜 천불이 나는 줄 아세요? 다른 거는 해갖고 말씀 구절을 찾아놨더만 여기는 말씀 구절이 없어갖고 화가 난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앞장을 볼래요? 여러분. 앞장을 보면요. 전부 다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창조하셨으니 말씀. 하나님은 우리가 개인적 교제하는데 말씀.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알고 사랑하고 유익이 있습니다. 말씀 다 찾아놨지요. 근데 여는 또 가봐야 있더니 이거 실컷 얘기해놓고 여기는 뭐가 없는 기요? 말씀이 없는 거라. 이것들은 하는 것들은 괜찮아요. 이걸 찾는 건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말씀이 없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양육이 뭘 하는 거죠?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에서 목적을 못 찾아내고 이런 것들을 못 찾아내면요. 이건 우리 생각일 뿐이에요. 어떻게든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 교재의 특징은 뭐예요? 그냥 말씀 구절만 때려 박아 놓은 거예요. 야, 목사님 참 성의 없다. 아니요. 그거 보시면 그냥 때려 넣은 게 아니고 다 찾은 거죠. 야, 안 되겠네. JPT 교재 주봐라. 고맙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이 볼 때는요. 제가 말씀 쭉 해놨는데 이 말씀에 뭐 했어요? 찾아놓고 필요한 거는 구절에 줄 쳐놓고 맞죠? 붉은색으로 제가 해놨지요. 이거 해놓은 거 제가 뺏겨온 겁니까? 아니요. 그 말씀 다 찾아서 그거에서 생각하고 이 부분이 필요하니까 그거 다 줄 쳐놓은 거고 이 카테고리 배치 제가 다 한 겁니다. 뭐냐? 제 얘기를 1시간 보는 것보다 뭐가 중요해요? 아, JPT 교재 안 받으신 분들은 저기 사모님 역시 센스다. 하영아, 센스는 저런 게 센스라 하는 기다. 근데 난 뭐 좀 시원한 거 뭐 있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 센스 JPT 교재를 못 받으시면 한번 보세요. 보시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 거예요. 그냥 볼 때는 여러분들이 볼 때는 뭐 이걸 교재라고 허접하게 만들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제가 말씀의 구절들을 다 찾은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세상 교재하고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세상의 교재는 뭐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한 배열 아닙니까? 맞지요? 필요한 걸 어떻게 해요? 다른 데서 참고문으로 들고 오는 거죠. 맞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거는 지금 세상에 없는 교재를 하는 거예요. JPT 훈련은 없는 거예요. 누구 거 들고 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맞는 거를 볼 때 어떤 걸 선정한 거예요? 사도행전을 선정을 한 거예요. 그 가운데서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걸 뭐냐 하는 것을 보고 그거에 대해서 고민한 거예요. 그럼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노출시키는 거예요. 제 얘기보다는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목사님 참 말씀을 잘하시네요. 땡! 그건 아무 짝에 쓸모없어요. 제 거는 그냥 오늘 일단 내일 사라져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말씀은 영원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뭐가 남아야 돼요?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이 참 좋다.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남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예,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에 뭐 잘 몰랐어요. 내가 뭐 좀 대단해지는 게 그런 게 좋은 거야. 저희 솔직히 얘기한다 아닙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뭐가 더 중요하냐? 야, 말씀이 참 귀하구나. 말씀이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요. 여러분 아마 지독하게 볼 거예요. 막 와, 우리 목사님 뭐 자기 얘기보다는 자기 얘기는 요때 다 떠들 거고. 여러분 받으시는 건 뭐예요? 말씀 구절들. 성경이 이런 말씀이 이 구절이 이런 의미도 또 있구나. 맞잖아요. 그죠? 동일한 구절인데 어떤 관점을 따라서 보냐에 따라서 다양한 진리의 형태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그래서 뭐 이제는 한 1000구절 정도 인용해도 목사님 뭐 또 했던 얘기 또 한다. 또 했던 구절 했다. 알고 한 몇 구절 정도 노출된 거예요? 여러분 한 1000구절 정도 노출된 거예요. 이 기가 막힐 일이라. 그런 정도로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거 싫다고요, 제가.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 창세기 3장 6절. 자, 여러분들 체크하고 보셔야 됩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랬어요? 하나님의 원리가 있는데 무시한 거죠. 뭐죠? 나무를 보죠. 나무를 봐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렇구나. 자기 판단을 합니다. 자, 판단이 들어가는 순간 뭐가 무시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가 된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제가 그 구절까지 다 안 찾습니다. 예? 창세기 2장을 보시면 되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는 게 있었죠. 자, 먹지 말라 하면 안 먹으면 됩니다. 자,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는 원리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무시해버리는 거죠. 무시해버리는 거죠. 자, 야고보서 1장 14절. 야고보서 1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이게 뭐죠? 아까 타고난 욕망 이렇게 얘기했죠. 맞죠? 주인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려가는 타고난 욕망을 가집니다. 제가 이것까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교재를 구성한 건 참 잘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타고난 욕망이 결국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욕심. 근데 자기 욕심이 있으면 뭐죠? 욕심에 끌려서 뭐가 된다? 미혹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NIV, James, James, chapter 1, verse 14. 아주 간단한 겁니다. 1장, 2장 이거밖에 없어요. 1, 2, 3 이거밖에 없어요. 자, NIV. 자, but each one is tempted. 뭐라 했습니까? tempt라고 했죠. 맞죠? 그죠? When by his own evil desire.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악한 그런 욕망이죠. 욕망, desire. He is dragged away. 끌려가는 거예요. 그죠? 미혹되는 거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tempt라는 말. 사람이 시험 받는다. 우리가 한글로 시험은 제가 두 가지라고 얘기했죠. 한글로 시험이지만 영어로는 두 가지예요. 하나 시험이 테스트죠. 테스트 맞습니까? 또 하나는 뭐예요? 템프트요. 템프터가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 시험에 빠지게 하는 거. 미혹되게 하는 사람.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템프테이션이 뭐예요? 유혹이란 말이죠. 맞나요? 한글로는 시험인데 그죠? 한글로는 시험인데 시험이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테스트의 의미와 하나는 템프트의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뭐죠? 템프트겠죠. 템프트는 누가 하는 겁니까? 사탄이 하는 거고 테스트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 창세기 22장 1절. NIV로. 22장. 모리야. 자, sometime later, God tested Abraham. 그죠? God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죠? 자, 그거를 한글로 보여주세요. 한글 같이 안 되나? 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죠? 시험이죠, 시험. 근데 여기 시험은 뭐죠? 테스트 맞지요? 닫으셔. 자, 여기서 시험, 한글로 시험이죠. 근데 영어로 뭐죠? 테스트죠. 근데 우리가 다시 야고보서 1장 14절에 야고보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거 시험이죠. 근데 그게 뭐 있습니까? 이제 템프트죠. 야, 한글로는 시험이지만 영어로는 테스트가 있고 템프트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 테스트 하시는 분. 사탄은 뭐예요? 템프트 하는 거죠. 자, 테스트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테스트. 자, 테스트. 요한복음 6장 6절. NIV.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알고 빌리면 뭐 하는 거죠? 시험하는 거죠. 자, he asked this only to test him. 맞습니까? 예수님도 뭐 하셔요? 테스트 하시죠. 맞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테스트.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딱 보세요.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내 믿음의 크기 맞습니까? 그 분량을 하나님께서 뭐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네. 테스트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테스트 하면 시험을 잘 치러내면 되겠죠? 시험을 어떻게 잘 치러내는지 정답은 이분들이 가지고 계세요. 이분들이 누구예요? 출제자가 가지고 계세요. God and Jesus. 그분들이 가지고 계시죠. 아니 왜냐면 7절에 He asked this only to test him.
he already had in mind what he was going to do. 그분이 뭘 하실지를 벌써 마음속에 가지고 계시는 거죠. 이분은 뭘 해야 될지 알고 있어요. 정답이 뭔지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머리를 답이 뭘까? 이렇게 하면 오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죠. 에헤이, 아브라함도 어디 갔노? 아브라함 창세기 22장. 아브라함 바쁘제?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바쁘대. 자, 보세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 합격이 어디 나옵니까? 합격이 22장 몇 절이요? 14절인가? 자, 12절입니다. 12절. 자, 합격 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한 이유, 시험은 경외하느냐 안 하느냐 테스트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안 하느냐 테스트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지금 사고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지금 사건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한테 사건이 일어났죠. 갑자기 100세의 아들 주놓고 지금 줄 때는 언제고 갑자기 왜 뺏어요? 맞지요? 그죠? 일하려고 나를 아들 준나? 이러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거를 확인해 보기 위한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요 테스트합니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 아십니까? 제가 제 아내한테 배운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끊임없이 뭐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진짜요. 그래서 경상도 남자들이요. 잘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 경상도 남자들이 거의 대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해 주십시오. 그냥 하는 얘기하고 진짜예요. 아멘을 안 이거 진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자들은요, 이 경상도는요, 뭐 그걸 꼭 말해야 되나 알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자들은 확인받고 싶어합니다. 마이크 씁니다. 제가 봐도 대견합니다. 근데 진짜 확인시켜 줘야 돼요. 진짜요, 진짜. 그래서 제가 아무도 저기 얘기하지 않지만 저 혼자서 얘기하는 어떤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뭐냐? 경상도 지역에서 왜 복음화율이 낮은가? 이 보림 문제들이 표현을 하지 않으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막 손 들고 막 이게 했는데 경상도 가면 손을 잘 들까요? 안 들까요? 그래 고신이 득세를 하는 거라. 고신이 박수도 안 치고 옛날에 그 기타도 안 치고 드럼 있으면 큰일 나. 강대상에는 뭐요? 아무나 올라가는데 아닙니다. 고신은 요즘은 바뀌었지만 내가 싸잡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 보면 고신하고 성향이 맞는 거라. 장로교가 이 통합이 들어간 거 어떻게 보이겠어요? 자아들은 술에 술 탄다 물에 틀 탄다 그리멍텅한 그런 거잖아. 고신은 뭐예요? 막 우리의 막 목숨을 걸고 신사참배 막 이렇게 하고 했는데 너희들은 했잖아 뭐 이렇게 나오면 막 우리가 아이고 그래 맞다 좋겠다 너희는 안 했어 이렇게 될 거 아닌가 봐. 그 성향이 있는 거야. 성향 기질이 맞는 게 기질이. 그 순복음이 만약에 처음에 저 부산에 들어갔으면 됐겠어요. 뭐 죽었들은 뭐 해가지고 뭐 박수나 치고 고함이나 지르고 막 이상한 말 우다다다다닥 이렇게 하니까 뭐 이상한 뭐 그 안 찍히겠습니까? 진짜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통합측이 안 큰 거예요. 부산에서는 고신하고 합동이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있어. 경상도는 막 그랬다가 막 확 하면 확실히 하는 거 아싸리 하는 게 있다니까요. 진짜 형님들 안 도와주네. 진짜 경상도 이 보리문대 형님들 좀 내 얘기하면 좀 이렇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고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싸리 하는 게 있다 아닙니까? 막 하면 막 하는 게고 막 알면 안 하는 게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형님? 그렇지 않습니까? 형님들 도와주지를 않네. 이 목회가 되겠다 이거 진짜. 안 돼서 이거 전라도 분들 또 모아야 돼서 이분들 진짜 열심히 하시거든요. 이게 지역 감정이 아니에요. 진짜 전라도 진짜 열심히 하세요. 그래 복음화율 엄청 높은 거 아니에요. 나 안 되겠다. 전라도 가야 되겠다 내가. 나는 경상도 부산 사람인데 나 이상하게 전라도하고 맞는 것 같아. 야 진짜. 서울 서울 사람.
아 진짜예요. 그런 어떤 이런 복음에 대한 열심들과 이게 성향이 있어요. 성향이. 그러니까 장로교가 어디에 맞은 거예요? 대한민국에 맞았던 거예요. 장로교가. 대한민국에서 장로교가 큰 교단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군소교단이 작은 교단이거든요. 침례교가 크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성향 따라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해야 돼요. 표현을. 자, 그다음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3절일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자, 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아멘. NIV를 한번 보여주이소. 시험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NIV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자, 영어로. 한글로 시험 봤죠? 자, 여기 뭐라 했습니까? No temptation 맞습니까? 그 다음에요. tempt 뭐입니까?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tempt 뭐입니까? 그러니까 tempt는 누가 하는 거요? 예, 이제 확실하죠? 여러분 오늘 이것만 배워가도 많이 배워가는 겁니다. 시험 맞습니까? 자, 뭐죠? 테스트와 템프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체는 누구죠? 예, 하나님이십니다. 여기는요? 사단이에요. 사단밖에 안 돼. 그럼 우리는 5단, 6단 되면 이길 수 있어요. 요 밑에 단수가 나잖아. 2단이잖아. 에헤이, 사탄이라 하잖아. 이 밑에 있는 애들이 뭐예요? 2단이잖아. 2단. 예, 2단. 웃으라는데 웃질 않네요. 여러분 제가 이 주일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 이 갑자기 날이 뜨뜻해져갖고 비도 쓱 오고 막 오늘 국밥이 얼마나 맛있는데 맞지요? 그 국밥을 어떻게 해서 한 국밥인지 아십니까? 제가 투쟁과 노력과 예, 그래서 한 거예요. 다 국밥을. 사모님의 반대도 무릅쓰고 다른 거 아니에요. 큰일 나요 지금. 안 돼. 내 편을 들면 안 돼 지금. 사모님의 헌신과 노력을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딱 순대국밥 엄청 단순하게 생각해도 먹고서 끼리 가지고 그냥 뭐 순대 막 썰어갖고 넣으면 뭐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더라고. 우리의 정기적 상황과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제 안에 다 고려하고 있는데 저는 모르잖아요. 그냥 밥도 이러면 밥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막 큰 소리 치고 나가지고 현준이와 같이 장을 보러 두 군데를 갔는데 와 순대국밥 외에는 방법이 없더라고. 울먹혀져 보이고 마치 그저 내가 막 다른 거 계속 찾았지. 안 되겠다 새우젓 사자. 어떻게든 되겠지. 김정희 권사님한테 순대를 맡기자. 뭐 이렇게 하면서 온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13절. 여러분 아시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대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을 허락하지 않는데요. 요거 하나님도 이 템프트 되는 걸 허락 안 한대요. 그리고 이거 템프트 당할 때 또한 뭐 하죠? 피할 길을 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감당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탄한테 템프트 당했다 하더라도 다시 얼른 정신 차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을 찾으면 되죠. 맞습니까? 이 테스트는 우리가 나중에 합격하면 되는 거고 정답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공부하는 겁니다. 기출문제가 미리 다 있습니다. 기출문제 다 있습니다. 아브라함 행위부터 시작해갖고 다 기출문제가 여기 다 있습니다. 맞지요? 그 기출문제 분석을 해야 된다니까. 그 출제자의 의도가 확실하지. 출제자의 의도가 확실하거든. 뭘 원하는지 알거든. 근데 빌립 행님은 몰라가지고 아이고야 주님 뭐 200대 내면 떡이 있어갖고 뭐 안 됩니다. 이상한 얘기 하시죠. 그 행님 땡 탈락. 아브라함 행님은 어떻게 알아? 고난도다. 고난도 킬러 문제. 22번. 와, 이 서울대 의대를 가야 되는데 뭐 이런 문제를 내가 갖고 딱 해요. 아들 바치라 하니까 와, 이 뭐지? 주다가 뺏으실 분이 아닌데? 아니 그냥 우리끼리 우리의 버전, 오늘날의 버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주다 뺏으실 분이 아니잖아. 그 불가능한 상황에서 주셨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잘한 거죠. 그 해석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어요. 해석이.
그러니까 기출문제 분석이 여기서 다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한 사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테스트에서 합격하는 게겠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맞습니까? 예? 이거 뭐예요? 템프트. 이거 받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기억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꼭 기억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답이세요. 맞지요? 네,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대한 걸 일부러 말씀드린 거예요. 자, 요한 1서 2장 16절. 요한 1서 2장 16절. 시작. 예,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아까 우리가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보니까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다. 그죠? 그걸 지금 요한 1서 2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걸로 지금 대체한 거죠. 그죠? 맞죠? 근데 이거는 어디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하늘부터 온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거. 창세기 6장 2절입니다. 6장 2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들이 좋아하는 대로 이 말이에요. 지들이 좋아하는 대로, 즉 내 욕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공통점이 있지요. 뭐가 있었나요? 예, 보고가 있네요. 보고. 세상의 전략은 뭐죠? 항상 보게 만듭니다. 보게 만들면 뭐예요? 보게 만들면 우리 안에 생각이 들어오죠. 또 보게 만드니까 비교하게 되고요. 그죠? 예, 저게 미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기꾼들이 주로 뭐 합니까? 보여주죠. 명품. 야, 얘네들도 다 한다, 야. 그렇지. 뭐 일부러 이렇게 롤렉스 이렇게. 그때 한번 기억나죠? 아마 강석경 집사님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은행 대출 받는 거 그 얘기했잖아요. 요즘은 그게 아닌데 옛날에 뭐 양복 쫙 입고 뭐 하는 겁니까? 빤스 차 하나 이게 키 딱 들고 이제 딱 앞에 이제 샥 이렇게 일부러 샥 보여준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보여주면서 시계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차야 되겠네. 그러면 롤렉스 이렇게 하나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찌 알겠어요, 그죠? 롤렉스 시계를 그냥 한 번 보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면 그분은 그 은행에 계시면 안 돼요. 은행에 계셔야 되나? 뭐 그런 재주도 가지고 하면서 롤렉스 시계를 한번 일부러 이렇게 하면서 이제 차키를 이렇게 앞에 놔두는 거지 뭐. 그러면서 이제 사람을 현혹시킨다. 뭐 이제 드라마나 영화의 소재이긴 하지만 뭐죠? 좀 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사기를 주제로 하는 영화나 한번 드라마 보세요. 전부 뭐죠? 다 보여주게 하는 거예요. 다 보여주기. 실적도 있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사기 당하신 분들이요. 내가 다 봤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다 봤는데 다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다 보고 다 듣게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욕심에 끌려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게 만드는 거예요. 믿으면 끝나버린 거죠. 경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믿게 만드는 거예요. 믿게. 그래서 창세기에서 왜 사탄이 뱀의 형성을 갖냐? 얘기했습니까? 이룸 같이 벌거벗은 존재로 같이 나하고 동질감을 가진 존재야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털들 있잖아. 우리 털이 없이 다 이게 벗었잖아. 뱀도 벗은 걸로 간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교하다. 그래서 동일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속지 않는 걸 지금 배우는 거죠. 근데 속아도 어떻게 해요? 탈출할 길이 있는 걸 지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무조건 우리 손해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능히 감당할 길을 내주십니다. 알렐루야.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능해야 합니다. 그죠? 근데 보게 만드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만 잘 들으세요. 앞으로 어떤 판이 벌어질 거냐. 우리 손에 뭐가 쥐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손에 휴대폰이 쥐어지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휴대폰을 손에서 떼요, 못 떼요? 못 떼게 만들어요. 왜요? 계속해서 보거든. 보는 것이 영상이 엄청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죠 지금? 메타버스 타러 가죠. 메타버스. VR. 그러면 계속해서 그 가운데 들어가게 만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나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좋은 의도로 만들어도 어떻게 해요? 미혹하는 것은 그 욕심에 이끌려서 부정적인 걸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선하게. 뭘 위해서? 복음의 도구로. 잘 우리는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세상은 벌써부터 나오면 개발자가 그런 의도 생각도 안 했는데 머리 돌아가는 사람은요. 그 모든 걸로 뭐 하는 거예요? 나쁜 걸 만들어요. 드라마이긴 하지만 실화일 수도 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모범 택시라는 게 합니다. 모범 택시 2.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그 요약된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신혼부부 집 하려니까 자녀가 있어야 이 뭐 가산점이 붙는다 해갖고 하는데 미혼모 애를 놓게 만들고 미혼모 애를 놓게 만들고 애를 놓았기 때문에 이 부부에게 이 사람들은 애를 임신한 적도 없는데 뭐 하는 거예요? 이 집 아이 여기에 아이를 넣은 것처럼 그 산부인과 하고 이렇게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럼 법적으로 뭐예요? 이들이 나와서 부모인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뭐 하는 거예요? 이들이 그냥 실종 신고하게 만들어 버려요. 얘네들은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갖고 집을 그냥 이게 청약되게 만들어주고 아이는 어떻게 그렇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거 충격받았어요. 아무리 드라마지만. 근데 그게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얘기가 아닙니다. 실화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얼마 전에는 젊은 애들 취업 믿게 사기 쳐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기 막 베트남 막 저 오지에 끌고 가고 가다 놓고 개발하게 만들고 안 되면 막 두들겨 패고 뭐 자기 원하는데 안 되면 불법 도박 사이트 뭐 만들게 뭐 두들겨 패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실 그래 무서워요. 우리가 상상하던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이 아니라 더 무서워요. 더 무서워. 이해가 돼요? 그래 뭐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로 우리는 완전히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시대가 바뀌어 가면 갈수록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목회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줄어드는 게 아니고 그때야말로 진짜 영성이 빛을 발할 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영성의 그런데 힘은 죄송합니다. 영성의 힘은 기도가 아니에요. 영성의 힘은 말씀에 있는 거예요. 영성의 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이 말씀이 정확하게 가르쳐지고 정확하게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그럴 때 기도할 때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행님은요 말씀 가르칠 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배울 거지만 사도행전 자 19장 19장 8절부터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9장 혼자 짜게 먹었던 뭐예요? 아유 후추는 짜지 않습니다. 제가 후추를 너무 많이 뿌려서 뭐가 깜짝 놀라셔가지고 다들 걱정하는데 새우젓갈을 많이 넣어서 그렇습니다. 김정희 권사님 네 저기 어디요? 다대기가 맛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바울의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계속 어떤 사람들 마음이 굳어. 이게 문제예요. 마음이 굳죠.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든. 그래요. 복음이 전해지면요. 결국 마음의 문제예요. 이걸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근데 도를 비방하는 바울이 그들 떠나 제자들 따로 세우고 두란노서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계속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니요, 그까지만. 뭐예요? 바울이 치유 사역을 한 게 아니죠. 뭐죠? 말씀 사역을 한 거예요. 말씀을 날마다 강론했어요. 이거 굉장한 거예요. 2년 동안 날마다 강론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뭐죠? 2년 동안 날마다 3시간씩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모자람이 없도록 채워야 된다. 저희 목표예요. 아니 두란노서에서 2년 동안 날마다 강론하는 이게 남들 잠잘 때 뭡니까 저기 더운 지역에서는 오침하죠. 그 시에스타라 그럽니까? 예, 그렇게 하잖아요.
그 시간에 말씀을 가르쳤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한 3시간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포기하고 했고 2년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쳤으니까 우리도 어떤 정도 능력치는 있어야 돼요? 하루 3시간씩 2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미천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아멘을 김정희 권사님 하셨네. 요 지었네요.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분량, 믿음의 크기 맞습니까? 믿음의 분량, 믿음의 크기. 즉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있었죠. 그는 가말리아의 문화생으로서 맞습니까? 그만큼 공부를 했어요. 구약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것이 성령께서 오시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이 된 거죠. 아, 우리가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가 맞구나 하는 그 생각의 변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맞습니까? 그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 뭐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미천이 있어야 되는 걸 이번에 제가 안 거예요. 다시 그 부분을 제가 JPT 훈련 교재를 만들면서 아, 이 미천이 있어야 되구나. 그래서 구약도 우리가 엄청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구나. 제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JPT 교재가 그 다음에 뭔지 아시겠죠? 예, 구약도 들어가요. 이 JPT 교재가 한 5권 나올 거예요. 5권. 예수님에 대한 거, 바울의 가르침, 그 다음에 그 구약에 대한 거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거, 성령과 치유에 대한 거를 새로운 관점으로 제가 지금 연결고리가 지금 안 연결되어지는 게 있어요. 제가 말만 하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그냥 그렇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치유를 성령께서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영역에 끌어오면 성령께서 하시는 것처럼 됩니다 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그걸 성경을 통해서 제가 다 연결시켜서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만큼의 믿음의 분량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서 전 세계를 다니게 하시죠. 베드로 형님은 전 세계를 다니게 안 하셨습니다. 미천이 딸렸습니다. 이건 베드로 형님을 제가 까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가말리엘에서 배운 적이 없죠.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일을 열심히 하셨던 분입니다. 맞지요? 네, 바울 형님은 공부하셨던 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공부하신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의 쓰임을 받게 하실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은 쓰지 공부 하나도 안 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막 은사한 능력을 딱 주어서 딱 하는데 우와 막 사도행전 몇 장 몇 절 막 내려오면서 와 하면 뭐 사람들이 우와 이거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능력과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하고 8시간씩 기도하지 말고 8시간씩 성경 보세요. 8시간씩 성경 보면 무슨 일이 나요? 성령께서 역사하셔 악기가 떠나가는 거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나요? 알겠어 유혜강 씨. 그래서 내가 공부하라 하는 게야. 김지 정신 차려. 신학은 신학교 가서 막 그냥 막 신대원 가고 뭐 목사 고시고 목사 막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야. 목회를 알았어. 어디 가나 기독교 교육 기독교 교육 정신 차리라. 알겠어? 진짜예요. 우리 교회에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뭐 그래서 선교사가 되겠다 하는 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는데 이수민 잘 생각해. 알겠어? 저 수민 신학교 보낼까 싶어요. 자, 저 이주혜 주세요. 야, 내 또 왜 그런지 또 이유를 또 설명해야 되겠군. 모르시어서 그래요. 신학을 하면 저처럼 목회를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전부 다 그렇게 봐서 그래요. 신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신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목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는 아무것도 안 하면요 개돼지 같은 존재입니다. 정말입니다. 전혀 쓸모없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쓰임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몰아넣는 영역 가운데 들어가면요 어떤 영역에서보다 더 탁월하게 쓰임 받는 게 목사입니다. 저는요 생각이 다릅니다. 목사는요 사업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하워드 초이가 누군지 아세요? 예, 우리 최은기 집사님 하워드 맞잖아요. 아닙니까? 하워드 초이에 있는 저 놀라운 추진력과 창의력 목사가 저거 할 수 있습니다. 최은기 집사님 맞아요 안 맞아요? 목사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목사가 뭐 그냥 계속 뭐 교회에서 자라가지고 뭐 뭐 이렇게 그리고 목회해야 되고 뭐 안 되면 뭐 반지하 들어갔다 아니면 상가 갔다가 눈물 흘려서 막 눈물 젖은 초코파이 먹어보셨습니까?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예? 뭐 그렇게 기도하면서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아가 막 저 등치 좋던 아가 쫄쫄쫄 말라가고 뭐 진이처럼 되고 뭐 이런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요 앞으로 변하는 시대에 목회는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시대가 얼마나 많이 바뀌어졌는데요. 그런데 옛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젊은 아들도 옛날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이 세상이 도태되는 거예요. 저는 최인기 집사님이 뭐 몽골도 가고 호주도에서 공부하고 뭐 여러 외국 갔던 이 부분을 보면서 뭘 생각하는 줄 알아요? 아, 저분을 밟고 애들 가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어제 JPT 훈련을 받았으면 밟고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모르니까 갑자기 최인기 집사님 야 너 나를 왜 밟아? 이렇게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 있는 우리 어른들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길을 놓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맞지요? 우리가 다 엎드려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밟고 올라서게끔 해주는 존재로서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최영기 집사님은 세계를 다니시면서 여행도 하시고 뭐요 그런 업도 하시고 했던 그 길들이 있으면 이 아이들한테 그것에 대해서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목사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목사하니까 갑자기 목사는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되고 여러분 오해하시는 거예요. 오해 크게 오해하신 겁니다. 목사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 뭐 하면 돼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잘 되면 목사 할 수 있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그래서 노는 게 제일 좋은 저 같은 사람이 목사에 딱 맞는 사람입니다. 노는 걸 좋아하거든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이게 딱 적성에 맞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세요 지금? 우리 그거 봅시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한번 봅시다. 두 군데만 한번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3장 10절에서 18절 자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지요. 없지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한과 같으니라. 아멘. 이게 뭐냐면요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분들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그 죄 있는 사람들의 특성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맞나요? 그 다음 시편 10편입니다. 시편 3절 시편 3절 시편 10 예. 3절 시작.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계속 11절까지 계속.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아멘. 지금 악인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악인들 그 뭡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들어왔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원리들인데 그걸 무시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삶의 주인이 되려고 되는 탁월한 욕망을 가지고 삽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성경에 있는
몇 구절들을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세가 뭐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져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됐습니까?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제 성경은 이런 자세를 뭐라고 합니까 하고 이제 얘기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